이번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과 관련해서 계속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시편 127편 1절, 잠언 17장 1절 이렇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 잠언 17편 17장 1절 같이 1절부터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삭이로다. 잠언 17장 1절 이렇게 시작.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한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풍성하게 채우시고 삶이 복되고 또한 풍요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가정의 제가 특별성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 다음에 가정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또 가정에 위기가 있게 되는 원인들에 대해서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3가지를 저희들이 성경을 또 통해서 지난 시간에, 오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즉, 가정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개인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소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되셔야 한다. 그래서 어떤 사학가의 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중심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에게 가장 중심되는 자리를 내어드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제가 이전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 가정의 식탁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죠?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가정의 위기의 원인들 중에는 바로 가족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은 모든 공동체의 기본 단위이고 가장 중요한 기초 사회입니다. 가정이 잘 돼야 사회가 건강하고, 또 사회가 건강해져야 국가가 건강하고, 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 또한 건강합니다. 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 이런 알력과 싸움과 다툼이 있고 이 위기를 겪어갈 때 그것을 상담하는 일이 가장 큽니다. 또 교회에서 가장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들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서 벗어나느냐? 사실 보면 성격 차이다,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가족 구성원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이타적인 분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죄인들을 생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아내를, 나보다도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된 또 어머니에게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을 할 수 있는, 기꺼이 희생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은 것을 거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게 됩니다. 내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내가 또한 열심히 뿌렸으면 또한 하나님이 그 열심히 뿌린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수확, 그리고 또는 때로는 또 주님께서 더 많은 수확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이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종이 어떤 종입니까? 똑같은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도 제대로 불리지 못해서 땅에 묻어놓고 감추어둔 사람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조금의 희생, 은행에 맡겨놓기라만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자라도 거둘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맡겨놓는 일조차도 안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희생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영광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감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실 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줄 영생과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줘서 영원한 상속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얼마나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아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든지, 그렇죠? 존경하기를. 그 다음에 내가 또한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든지,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서 또한 자녀들이 나를 따라주기를 원하고 잘 자라주기를 원한다든지, 이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주어라 그랬어요.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받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아요. 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어야 됩니다. 먼저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면 내가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도 또한 내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어줘야 합니다. 내어주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가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또한 화답하게 하십시오.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나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희생하십시오. 다 피곤하고 다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모두 다 근심거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힘든 가정에서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누게 될 때 기쁨은 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기부하는 문화를 보면, 기부하는 것을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기부를 해요. 그래서 기부하는 그 기쁨을 더 크게 갖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더 기부하는데 인색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서 인색함으로 뿌리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정에서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줘야 되고 이만큼 이상 해줘야 한다면 가정이 헤어지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것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받은 사랑을 그냥 나누어 주는 길입니다. 줘야, 줘라. 그러면 내 배우자나 내 상대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십시오. 달라집니다. 사람은 주는 것에 약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또 심지어는 선물과 여러 가지들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사람이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게 돼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고생하면서 자기들을 사랑하고 먹이고 양육하고 부양한다는 것들을 아이들이 커가면서 깨닫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머니한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빠한테 더 이상 거역하고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이 때가 되면 깨닫게 돼요.
그 때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해보고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큰지 오늘 전에도 이야기했죠. 한 지붕 아래 다가구 주택이 살고 있어요. 제 말은 원래 한 지붕 안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 한 가정도 한 지붕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다가구 다세대 주택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얼굴 볼 여력도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하나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가정은 그것은 죽은 가정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가정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어떠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만약에 물질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이기주의를 벗어버리십시오. 특히 아빠들 직장에서 참 피곤하고 힘들죠. 그러나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부분들을 담당하십시오. 그것이 희생입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요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이 해야 할 노릇이 아닙니다. 가장은 집에서 권위를 세워야 하고 책임을 갖고 리드를 해야 할 것이 가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내도 자신이 힘들었던 것들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남편에게 요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려주고 남편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남편을 힘들지만 좀 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남편이 최고다고 이야기해줘야 남편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존심으로 살아요. 이 남자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남자들이 목숨처럼 중요시 여깁니다. 여자들 볼 때는 쓸데없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남자가 죽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매들이 지혜롭다면 그 자존심을 살려주십시오. 지혜롭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남자들이 기가 살고요. 그러면서 아내들을 더 눈여겨보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자존심을 살려줘 보세요. 그럼 남자들은요, 합니다. 그러면 아내한테 와가지고 전화 안 하다가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아내들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참죠. 못 기다립니다. 가정에서도요,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운전하는 일들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항상 감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고객들 많아요. 적반하장의 경우도 많았고요. 억울하게 또한 욕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분통 터지는 일도 많았어요. 중간에 또 오다가 갑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취소시키고 아무것도 원래는 취소료를 줘야 되는데 취소료도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잘못 주소를 가르쳐 놓고 늦게 왔다고 호통치고 고함 지르면서 그것을 또 오다를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때 생긴 일이, 그때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한테는 큰 소리를 치기 어려워요. 그러면 거래가 끊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참고 고객에게 웃고 좋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신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참고 견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면서도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가족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만 편하면 된다는 거, 내 감정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감정도 중요하면 아내의 감정도 중요하고, 내 감정도 중요하면 자녀들의 감정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 감정이 중요하면 남편의 감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서로를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뢰 가운데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이기주의 중에 가족 구성원들의 이기주의가 있지만 또 어떤 데는 반대가 있어요. 가족들이 유대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 전체의 이기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가족 전체의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족 전체의 이기주의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사회를 오히려 파괴하고 국가의 질서와 또 권위를 파괴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법까지도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가정의 위기의 위험성을 논하면서 한국 사회를 보면 가족은 있고 국가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가족 전체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심지어는 국가의 질서까지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법이 또한 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가족적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공공성과 그 다음에 권위와 안녕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족 이기주의는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라는 수단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로지 목적 달성이라는 목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치달아서 쉽게 말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불법도 부정도 부패도 용인되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국가에 여기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이제 장관이나 이렇게 할 때 청문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거치면 꼭 나오는 게 뭡니까? 불법 전입. 그렇죠? 또 불법으로 전입한 건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 부동산 소유, 또 아내 이름으로 또 재산을 빼돌렸던 일들, 또 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자신들이 고위 직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정보를 입수해서 부동산을 또한 사재기해서 돈을 번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경우들이 적발돼서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가족 이기주의였어요. 내 자식만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고 우리만 잘 살 수 있다면 국가의 법이든 아니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검증 시스템은 더 강화되어야 되고 그 검증 시스템은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치자들도 그렇다면 심지어는 사회의 기업가들뿐 아니라 기업 윤리뿐 아니라 목회자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더 높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 책임을 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내는 어떤 직장이나 사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족 이기주의, 또 자신들의 개인적인 집단 이기주의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으키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는 불법과 부정과 부패도 용인되고 정당화될 수 있고 공공의 유익과 안녕이라는 공공소도 무시하거나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족 이기주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라고 됐어요. 심지어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뿐 아니라 베드로서 전체를 통해서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질서에 또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의 질서 때문에, 가족의 이러한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의 눈이나 정치에 또 이 세상의 법은 속이고 아니면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자녀 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정과 내 자식 제일주의 사고는 오직 경쟁사에서 성공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데만 치중하고 더 중시되는 자녀의 인격 함량과 인간 됨됨이의 육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아이의 학벌과 출세를 통해서 개인의 평생 보장과 가족의 번영과 출세를 도모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인의 가족 이기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성경에도 잠언을 통해서 읽었죠, 제가. 그렇죠? 가난하여도 채소를 먹고 가난한 것이, 그렇죠? 채소를 먹더라도 안에 평안한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상속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애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영원한 상속을 얻게 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우리는 아이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덜 배워도 돼요.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죄과 한 데 있고 물질로서 염려하면서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싸워가면서 사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들 키워보면 뭐합니까? 오늘 노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면 이제 부모는 온데 가는데 없고 자기 마누라만 챙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만 챙기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어렵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녀들은 품 안의 자식이 그냥 떠나가면 자기들 아내와 물론 부모와 흩어지면 그러나 부모도 봉양하지 못하고 부모의 어려움도 헤아리지 못하고 심지어 남아있는 부모의 재산까지만 노리는 그런 파렴치한 패륜적인 사람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문에서 나기를 부모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난 다음에 부모가 얘가 좋아서 이제 재산을 물려줬더만 그 다음부터는 싹 얼굴을 변해버려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제대로 키웠다면 가난하고 어렵고 살지만은 오히려 부모를 생각하고 또 배려하고 키워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부모가 최고입니다. 아멘? 네.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품 안에서 멀어지면 이제 누구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족 이기주의가 오늘날의 이러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목회해오면서 이 어머니들이 자식이 문제가 생기니까 눈이 뒤집혀져서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나가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오늘날 보십시오. 경찰서에 끌려간 아이가 잘못을 해서 분명히 경찰서에서 했는데 심지어는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다 해서 애를 풀어 나올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부모가 신문에도 나왔어요. 너 경찰관이 너한테 해코지 안 하디? 너를 안 때리디? 옛날에는 그런 생각 못 했어요. 너가 왜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고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네가 잘못한 게 뭔가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경찰관에 들어가 조서를 끄고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너를 해를 끼치지 않았든지 그걸 염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오늘 교권 학교도 보내보십시오.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를 패고 그저 학부모 와서 심지어는 또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아들 말만 듣고 그죠? 교권을 무너뜨리고 학교에 와서 큰 소리 치고 학교를 뒤집어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교사까지 패버렸어요. 나중에 패고 나니까 나중에 자식이 잘못했거든요. 자식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확 돌아버려서 실제로 그런 줄 알고 교사를 가서 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옛날에는 공권력이 강해서 공권력에 대항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교권이 강해서 교권에 대항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이 다른 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최고다. 가족 이기주의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해서 치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치리한다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교회를 다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이 혈육의 문제는 굉장히 무서워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부모나 심지어는 아내나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자식 사랑에 대한 것들이 또한 여러 내 가족 혈육에 대한 사랑이 더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아멘하고 저는 아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하지만 이게 실제적인 나의 현실의 문제가 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면 진리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분명히 어긋날 때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선을 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저는 가족을 우선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 개장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키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이기주의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가족을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둔다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십시오.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전도 이야기했죠.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말은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부모를 떠나기 시작하면요 부모가 했던 그 습성을 그대로 이어받기 시작하고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왕들이 좋은 왕들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그 다음에 세대의 왕이 되는 사람들이 좋은 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소수예요. 그렇게 한두 사람 꼽을까 말까요? 보면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2세대, 3세대가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교회가 다 타협하고 다 자유주의로 전락해버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지켜보기가 힘들어요. 3대째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가정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본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이기주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좋은 본을 볼 때 더 좋은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교육 그들은 비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닌 잘못되어진 구약의 하나님만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교육 방식은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세대를 거쳐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사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어두운 눈을 벗기셔서 눈의 비닐을 벗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참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속죄의 날이라고 불려지는 대언의 날입니다. 대언의 날이 되면 그들의 눈을 벗기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찔렀던 자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분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던 걸 알고 통회하고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여호와 사상에 대한 교육은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을 우리는 모토로 삼아야 돼요. 다음에 신명기 6장을 가지고도 설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족 이기주의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실제적인 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전에도 이야기했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고 있고 좋은 말씀을 들고 외친다 할지라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들이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반발만 일으키게 될 그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교회 나가지 않고 TV만 보고 있으면서 아이들 보고 교회 가라, TV 보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쉽게 화를 내면 자녀들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냅니다. 부모가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안 두면 자녀들도 또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런 데서 기적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 해놓고 자기가 심지도 않고 본도 보이지 않으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잘 될 수 있겠을까요? 어쩌다 한 번씩 기적적으로 거기서 돌연변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돌연변이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돌연변이는 어디다 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맨날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연변이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예외적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식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구원과 영혼입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들은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맞습니까? 특히 어떤 청지기입니까? 물론 개인의 청지기도 있어요. 11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데, 그러나 부모들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의 가정에 이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인격체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격체가 잘 균형 있게 자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 책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기 교사들을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교사들을 애쓰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참 마음이 따뜻하다. 생각도 안 했는데 교사의 날이 있었다고 케이크를 다 준비해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먼저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케이크를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또 교회에서는 일부러 교사의 날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해가 바뀔 때 교사들을 칭찬하고 선물도 주고 또 격려하기도 하는데, 교사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다 케이크를 잘라서 목사님도 주니까, 목사님도 교사잖아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어리들의 다음에 내가 뭘 이렇게 해서 선물이라도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주고 싶어요. 마음이 이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들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도 미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라가면서 더욱더 자신들이 자신의 부모의 품을 떠났었어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2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이들이 가야 할 그 길로 he should go, 그가 가야만 하는 in the way, 그 길로 아이들을 훈련하라. 그럼 뭡니까? 그가 나이가 들었어도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지 않도록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은 자칫하면 이 돈이 이런 가정에 이런 성경적인 입장들이나 또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많은 소유나 돈보다도 가정의 평안과 단란과 행복을 꾸리면서 주님을 제일로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잠언이 마무리를 하면서 잠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1장에 전에 30장에 나옵니다. 자, 잠언 30장에 보면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옮겨달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너무 배가 고파서 훔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할까? 그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하게 하지 말라. 더 무서운 게 저는 부하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가난하면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기 더 쉬워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지 뮬러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부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는 부인은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미 다 아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래도 노심초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서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호세아서 보세요. 그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제공해 주는데 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호세아서에.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나는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그리고 왕국의 모든 흥망성쇠는 그리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아래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9년 7월 17일에 오후 6시쯤에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월리 정연태 씨 집안 방에서 정 씨의 장녀 미향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잦은 것을 비관해서 엄독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 이 미향이 엄독 전에 뭐라고 적고 유서를 남기고 죽은지 아십니까? 엄마는 제발 아빠와 싸우지 마. 아빠는 술 먹지 마. 하고 메모를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이러한 유서를 남기고 죽었을까요? 부모의 다툼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참다가 항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 중 아이들을 다 출가 보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헤어지죠. 예?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혼하면 그리스도인이 살았던 모든 간정은 다 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별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외에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개방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이 사탄은 누구보다도 더 가정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사탄의 가정 파괴 노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정이 세워진 이후로 사탄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에서 어떻게 해요?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가정이 파괴되어지도록 유도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와 아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저 여자가 저 과실을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자 그 이분은 또 뱀에게 이야기했죠. 누가 사실 책임져야 됩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죠. 그렇죠?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벌써 서로 가족 간에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모습은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남편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먹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얼마나 비굴합니까? 남자가 비굴해요. 남자들이 그런 때 되면 비굴해요. 근데 남자들은 사랑이 눈물면요 법이 눈에 안 보입니다. 남자들은 참 단순해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자가 지혜롭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는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또한 이 가정이 또 어떻게 깨어집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이 바로 아담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 다 귀결된 겁니까? 바로 자신들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동생을 미워하여 그를 살해했습니다.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 바로 가정이 사탄을 통해서 이러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한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가정들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바로 인류의 불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또 라멕에게 전달되고 라멕도 살인자가 되죠. 또 그 뒤에 전달되어서 노아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또 사람들이 완전히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만 건졌었어요. 근데 노아만 건졌는데 그 타락의 모습이 떠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셈, 함, 야벳을 통해 특히 함이 어떻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그냥 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해서 공부해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보다는 정욕과 하나님이 금하시는 영적 자풍과 혼음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6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현상들 중에서 가정 파괴의 문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나옵니까? 3장 1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마지막 때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6절 부모에게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주님이 마지막 때의 위험한 때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정 마지막의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기주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이기주의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중간에 보십시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절 보고 가정이 또 깨져. 본성적 애정이 없으면 이게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자연적인 사랑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낙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버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들, 협정을 어기며, 그렇죠? 그 다음에 배신하며, 이 결혼 서약을 또한 헌시작처럼 내버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5절과 6절에서 더 강화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본성적 애정이 없는 것, 약정을 깨어버리는 것.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특징 중 하나로 가정과 관련된 것을 대언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봅시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자, 21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이 현상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또 21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진다는, 특히 34절 보면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의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라. 또 누가복음 17장 생각, 아까 17장 26절부터입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17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들은 그와 같으리라. 이런 마지막 날들의 이러한 현상들을 또한 성경에서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기서 보면 특히 먹고 마시고는 좋은데 여기서 더 나아간 것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날들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죠. 혼응과 자범이 넘쳐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결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한 배경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결혼이에요. 오늘 자세하게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성전환자가 있고 트랜스젠더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또한 입양하고 동성애자들의 아이를 입양하고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입양할 뿐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한 그들을 커밍아웃이라고 이야기하죠.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나타내 보이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들입니까? 성전환자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제 법으로 완전히 인정을 했어요. 최근에 법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이 염색체나 그들의 안에 있는 염색체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요. 유전자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도착자들입니다. 이제 이런 말들이 설교로 들어가고 나중에 여러분 앞으로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발언도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기도 어려워져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잡혀갈지도 몰라요. 점점점 그런 세계로 바꾸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논란을 일으킬 줄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도착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죄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에 있는 건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동성애자들의 많은 요인이 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가 동성애자들을 산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잘해야 돼요. 정말 아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빠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방주의와 쾌락주의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성윤리와 개방된 성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결혼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은 자신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결혼할 자격이 갖춰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다음에 나의 인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아이를 2번이나 처음에 결혼해서 아이를 2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했으면 대학생 되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고 나중에 결혼 8년 만에 첫 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3년 후에 둘째 애를 가졌습니다. 정말 이뻤죠. 첫 애를 가졌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안 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면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 모르고 막 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8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결혼을 위해서, 결혼은 평생에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그렇죠? 중요한 결정의 단계인데, 결정의 순간인데 아무런 대책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서로 치고받으면서 나중에는, 그렇죠, 가정을 꾸려가다가 가정이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년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결혼할 자격이 갖춰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위험에 처해지도록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운다리와 가이드라인을 다 형성시켜서 아이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첫 애들을 보면 첫 애들이 참 불쌍해요. 첫 애들은 수많은 실수 덩어리거든요. 부모의 실수 덩어리라 이 말입니다. 부모가 시행착오를 하면서 아이를 첫 애를 키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둘째 애들은 이제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좀 정서적으로 바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혜원이가 아싸 하네. 여러분 결혼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9장 15절을 보십시오. 해처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해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뭐라고 했어요?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네. 또 다른 곳에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슬픔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해초리와 꾸짖으면 무조건 매를 들라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징계의 원칙을 갖고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징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면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지 않는 것은 그를 사생아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클 때까지 부모들이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본을 보이며 아이들을 법을, 기준을 세워주고 아이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궁전을 잘 보십시오. 궁전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궁전에 이렇게 베란다를 만듭니다. 베란다 같은 곳을. 베란다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난간에 울타리를 쳐요. 왜 울타리를 친지 아십니까? 혹시나 십사다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난간을 딱 바로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운다리를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을 치료하는 목자들은 어때요? 그 어느 범주 안에 바운다리가 있어요.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는 양은 불순종하는 양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매로 때린다든지 붙잡아서 끌고 옵니다. 심지어는 죽여서라도 들고 옵니다. 그 바운다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위험이고 그것은 죽는 것 같고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설교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바운다리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이 아니고 사람을 매고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목졸라 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들의.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이들이 어느 기준까지는 허용되고 안 되는 거 기준을 설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바운다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그 아이가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책임이고 두 번째는 엄마의 책임입니다. 그 바운다리는 아이들의 영적인 생명 또는 심지어는 생명과 관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하는지, 또 아이들이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하는데 무방비하게 컴퓨터를 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컴퓨터를 들어가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또 허용할 것과 허용하지 말을 것, 이걸 다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형성시켜줘야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아이들 할 때 딱 30분 또는 40분, 어떤 때는 이제 좀 좋은 날은 50분 동안만 컴퓨터를 만지고 게임을 하게 해요. 숙제하는 건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떤 게임이나 자기가 원하는 걸 서칭할 때 그 감독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딱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 시간 되면 꺼야 돼요. 저도 또 아이들이 올 때도 그럽니다. 밖에서 놀 때도 몇 시까지 와 하면 딱 그 시간까지 와야 돼요. 우리 예전에 어제 딱 정각의 시간 맞춰서 왔더라고요. 이전에는 어겨서 매도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간을 얼마나 잘 지키는 너무 이쁘더라고요. 시간을 잘 지키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딱 그 시간에 옵니다. 왜냐하면 안 오면 분명히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그 말을 했는데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놀고 안 오고 그러면 나중에 사방팔방 찾으러 다녀요. 처음엔 찾으러 다녔어요. 안 오니까. 그래서 집에서 혼을 몇 번 나고 매도 몇 번 맞게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고쳐지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제는 딱 시간 맞췄어. 아빠 시간 딱 지켜서 왔어요. 아 잘했다. 그랬어요. 우리 딸 둘째 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운다리를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시간의 기준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아이들은 자신의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조절 능력이 부족해요. 맞습니까? 아이들은 자기 페이스를 조절 못해요. 조금 흥분해가 막 뛰어놀고 막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와서는 감당도 못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쓰러져요. 그리고 할 일도 못하고 숙제도 못하고 결국에는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 때도 놀지만은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이때까지만 놀아라. 그 다음부터는 네가 씻고 준비하고 다음날 준비하고 학교 준비하고 교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줘야 됩니다. 안 정해주면 내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뛰어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교회 가는데 못 일어나고 교회 가서 꼬박꼬박 졸고 학교 가서도 꼬박꼬박 졸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에게서. 그 부모들이 가르쳐 또 심지어는 아이들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도 징계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떤 때는 매를 때렸다가 어떤 때는 화를 냈다가 어떤 때는 내버려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매가 세대, 이것은 너희가 어떤 권리를 박탈,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은 매 5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저는 거역하고 거짓말하는 부분에서 매가 5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대, 2대 이렇게 딱 기준인데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묻습니다. 뭐라고 말했지? 그 다음에 이제 몇 대지? 하면 자기들이 알아요. 그래서 한 대만 감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봐가지고 앞으로 잘한 거 있으면 감아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또 잘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한 번 어긴 거 눈 감아주면서 용서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해줄 때도 분명히 이야기해줍니다. 네가 잘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보상으로 얘를 감해준다. 이렇게 면제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저희 자식들이 다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기준을 잡아서 아이들의 바운다리를 형성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안전선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이 부분이 얼마나 또 중요하냐면요. 요즘 아이들이 성적으로도 많이 개방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 인터넷의 영향, 심지어는 학교 친구들 가면 늘 이상한 이런 팝, K-팝이라든지 이런 팝, 엉뚱한 잘못되어지는 이런 음악들에 노출이 돼가지고 애들이 노출과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에 가서 애를 놓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전 교회, 우리 교회 이전에 있던 교회가 아니고 제가 다니면 다른 교회가 있었을 때도 10대가 부모가 그냥 방치해가지고요. 10대가 개방해서 애를 들고 교회에 왔어요. 애 키울 능력도 없고 또 애들 키울 수 있는 재산도 없고 돈도 없어가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집에서 키우는데 그 버릇을 못 고쳐서 자기 애 또 놔두고 또 나갔다가 집 가출했다가 들어오고 가출했다가 이래.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실제로 저는 봐서 10대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살아요. 이것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에 대한 개방의 문제가 어디서 난 것인가? 부모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해 줘야 됩니다. 어디서 아이들이 어떤 이런 위험과 또 잘못된 것과 이런 정욕적이고 성적인 것들에 노출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들을 누가 단속해 줘야 됩니까?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정도로 가치관과 판단 기준에 서 있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잡아줘야 됩니다. 아멘? 그게 자녀에게, 다음에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수 있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는 어떻게 해요? 주의, 에베소서 6장에서 아빠는 주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훈육하라 되어 있습니다. 교육하라. 아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엄마들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엄마 아빠가 서로 갈등을 보여주는 것처럼 또 서로에 대한 권위가 충돌되는 것을 애들에게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빠가 좀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게 있더라도 엄마가 아이들 앞에서 꾸짖고 지시하고 지적하면 안 돼요. 특히 아빠도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그럴 때 그러면 서로의 권위를 깎아먹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이들 보는 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티격태격하는 일들도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다섯 번째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페미니즘에 대한 것인데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서 가정의 위기가 왜 도래하게 되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또는 하나님의 소외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 이기주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물질 만능주의. 네 번째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네? 그래, 개방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에 특히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중심으로 세우고 우리가 적당하게 바운다리를 형성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성서심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참 그래도 건강해요. 참 순종적이고 건강해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꼭 위협하고 경고하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봐도 본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반영되어서 교회 곳곳에서 피어나오고 간증도 일어나고 서로가 이런 가정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